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 메말라 버린 가지처럼 열매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 그것들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륜을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이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역할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조 바이든 수뇌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분열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주관과 섭리하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에 온전하고 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성령님께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두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함의 왕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이 독려하라는 메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must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우리가 들은 것에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는 5번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경고로서 들은 것을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쏟고 굳게 붙잡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기에 이렇게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쏟고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나? 우리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인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최종 계시를 우리가 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 승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침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도다. 새번역 성경은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이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배가 강이나 바다에 닷을 내려두지 않으면 물이 흐르는 대로 배가 움직여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든지, 또는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데 하류에 폭포가 있어서 생사가 달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시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 환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이렇게 큰 어려움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아니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타났던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2명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율법서를 기록했던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엘리야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곁에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신의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리면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백성들을 명하여 그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 처단토록 했습니다. 3년간 가물었던 땅에 비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빛 속에 갈멜산에서 겨울 궁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아합 왕의 병거를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약 26km의 거리, 16마일의 거리를 빛 속에 왕의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 왕이 그날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내 이세벨 왕후에게 전달했는데, 그 이세벨 왕후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적극 지지해 왔던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가 엘리야에게 협박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죽인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전해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즉석에서 도주하는데,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의 그 최남단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동행하던 그 수행 비서관을, 자신의 종을 그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주하고, 아마 한 3일길 4일길은 갔을 것입니다. 도주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극히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조금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리는 능력의 선지자가 불과 하룻나절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감사하며 신앙생활했는데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감사하며 행복했는데, 오늘 누구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확 뒤집혀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노와 원망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인 거장,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룻나절 사이에 왕후 이세벨의 그 위협하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순식간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 들은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고 이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2절에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란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전달했다는 역할을, 천사들이 그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인데요. 주님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여기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한다는 장면을 개역성경은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그 1만 성도라는 말을 Holy Ones,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 원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천사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율법을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은 이 신명기 33장 2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옹이하고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저자와 이것을 받아보았던 그 첫 독자들이 읽고 있었던 그 70인경 번역은 이 신명기 33장 2절에 이 제일 마지막 문장 오른손에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는 그 문장을 오른편에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활활 타는 불과 같은 능력으로 그리고 바람 같은 신속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그 1장 7절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오른편에 활활 타는 불과 같이 이 천사들이 함께하여 모세에게 이 율법을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에도 권위가 있고 효력이 있어서 그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 어느 천사가 비교할 수도 없이 높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더욱 굳게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어느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강조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기에 이 복음이 훨씬 더 귀하고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천사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어기고 순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죄에 응당한 심판과 형벌이 내렸는데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어김보다 더 엄중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글을 받는 독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정도까지는 혹 아닐지라도 그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로부터 점점 거리감을 두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박해가 있는 시대라면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로부터 적당히 거리감을 두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이 주변 세상에 적당히 묻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서서히 영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값지게 여기며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지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진 경위,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세 분 또는 이 세 그룹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사도들이 확증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역사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로, 이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투옥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동네 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시던 그 습관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선지자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받아 말씀을 찾는데 이사야 61장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찾으시곤 읽으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뜨게 함을 선포하며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관리자에게 건네주고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는데, 회당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듣는 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61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메시아, 그 구원자가 행할 그 예언의, 구원자가 행할 그 사명을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 자리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무장 해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이 영원한 구원을 주셨음을 능력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다.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이 말은 사도들을
뜻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친히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의 이적을 친히 목격했던,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순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이 귀중한 구원의 복음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직접 들은 자들이 사도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찾아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고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인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명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음식을 먹은 사도들이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널리 전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주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직접 만나보았고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항상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서신의 독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게서 그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 가운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구원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그 사도들이 확증한 복음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사도들이 확증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원의 복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기적을 통해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며 이 불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성전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그 성전을 아주 앞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던 문인데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항상 구걸을 해오던 사람인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의 발목에 새 힘을 얻고 그가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영어 성경에 보면 gifts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명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역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시대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성령께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이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최종 계시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와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졌던 예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사모하며 어떤 말을 우리가 듣고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인가 주의하면서 이미 받은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행하는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해도 그에 응하는 보응이 있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더 엄청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다가는 흘러 떠내려간다. 이 놀라운 소중한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처음 선포하셨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적과 기사로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이적과 기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 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이 복음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히 이적과 기사로 성령의 은사들로 증거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선포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베풀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담을까 주의하며 복음을 붙잡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